조금만 줄이세요. 두 군데 읽었는데 우리 모든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이 우리 모든 문제가 되는데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다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버리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또 부여냐 참 불행이냐, 이런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이 이 생각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라, 이 제목이죠. 저는 그 그림을 좀 도표 아닌 도표를 두 가지를 그리고 거기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전 세모를 많이 그리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그 뜻,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설교에서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의지, 이 내용이 뭐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이 하나님 말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각을 말씀에 고정하라, 이 제목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주를 시켜놨어요. 너는 그 에덴 동산의 주변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얼마든지 먹도 된다. 그러나 한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깁니다. 뭐라고 하더냐? 예, 그대로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중에 야, 믿을 자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 당신 자리에 빼앗길까 봐 그렇네 하면서 그게 안 된 것만 못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아니야 나 죽는다고 그랬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아니야 하면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갈등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최초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먹음으로써의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그 좋은 에덴 동산, 에덴의 그 낙원을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면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하와에게 저주하며 또 아담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 속에서 아담은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땀을 흘려 먹고 산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 그러니까 노력의 대가만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네가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원히 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죽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가운데 이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대물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두 명이 하나는 살인자, 하나는 바로 피살자가 됐어요. 큰 아들은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져 내려오고 계속 낳고 하면서 창세기 6장 우리 두 번째 읽었죠. 5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낳고 해서 땅에 충만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자들이 한결같이 결집력이 있고 누룩처럼 막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모든 자들이 죄로 얼룩져 버렸다 이거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는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진 걸 한탄하느라 하면서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짐승까지도 새까지도 모든 피조물 그 생물체를 완전히 다 함께 지면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셔서 결국은 쓸게 되죠. 근데 거기에 맨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의뢰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오늘 제목의 핵심이 그대로 담겨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말씀에 고정을 시켰더라면 그는 해결되지고 행복하고 문제를 일으킬 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에 고정을 시키지 못한 그 결과 문제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되어 죄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낳고 나서 결국 우리는 임신을 하더라도 태 속에서 죄로 잉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된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은 말씀에 고정을 시키지 못했다. 이게 자기 생각을 고정을 시키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원한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했죠. 결국은 저주와 불행과 사망이 와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대열매 기업이라고 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지 못하고 저주를 물려주고 자기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이 저주를 물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담의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고정을 시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죠. 왜? 예수님도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번민스러웠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번민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을 지경이다. 심정을 털어놨어요. 그만큼 그 예수님이라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렇게 하며 제자들이랑 깊어서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아무에게나 말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 못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가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생각이 스쳐 갔지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짓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얻는 길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간 것에 불과했고 고정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은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길이요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고정을 시켜서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지금 우리 절기 특별 성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감사
수없이 우리는 듣고 어느 때보다도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기도회 때도 다른 예년보다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또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감사를 많이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생각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한 길로 뜨고 흘러버리는 그런 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내 가슴 속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 거기에서 감사가 싹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뭐냐? 바로 진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 진리의 영이 곧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바로 당신의 뜻으로, 의지로, 또 모든 당신의 모든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셨을 때 어디에 나왔느냐? 성경에 나왔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죠.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절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인상 보고 참 좋게 보인다, 참 사람 좋게 생겼다라고 그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하고 깊이 나누다 보면 이제 가면서 겉만 보고 모르겠다, 벌써 이렇게 느껴지죠. 나중에 그렇게까지 말하게 된 거 무엇을 통해서 알았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뜻이 있고 의지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므로 볼 수는 없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과 의지와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봤어 그렇게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내가 일주일 동안 당신 보도록 기도해 줄게, 그럼 볼 거야. 그 말 믿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영이에요. 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괜히 낭비하고 괜히 헛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는 봤다는데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안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봤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불광동에는 우국기도이라고 당시에 했었는데요,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몇 번 쥐어줘 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래 쭉 이야기했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만, 내가 얌전하게 보이더라도요 욕심은 많거든요. 그래서 너만 들으니 나도 들어서 아무게 친구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그에게 보였던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면서 엘리야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독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런데 나는 밤이 맞도록 목이 터지도록 피가 넘을 정도로 부르짖지만은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는 조금 저기 하다가 또 봤다고 하고 또 들었다고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봤다고 한 사람, 들었다고 한 사람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나중에는 완전히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무엇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봤다고 한 것을 안 봤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들었다는 것을 언제든지 더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볼 수 없는 자를 보려고 한 것도 이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보여지게 한다고 한다면 볼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가연에 가서 나타났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볼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뜻과 그 다음에 의지와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이 말 안 하면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 속에 생각이 있고 말 속에 의지가 있고 그 말 속에 뜻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할 때 아무개 뜻이 이렇대, 아무개 생각이 이렇더만, 아무개씨 의지가 대단하던데,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하는 소리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꿈틀거리게 만들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이시다 이게 성령.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바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패가 어디에 갈라지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시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고정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고정이 잘 안 됩니다. 헛된 생각과 이모저모 다양한 생각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말씀만 들리면 다른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고정시키려고 하지만은 아멘 아멘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돌아서고 문 열고 나가면 또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야만 된다고 했는데 그 고정이 안 되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고정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고정이 딱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 형편 속에서도 승리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 끝났다 하듯이 축복의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다 승리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고 그렇겠지만은 자기 밑에 부하가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명령만 한 번 찌르면 죽습니다. 죽입니다. 원수를 하나님 붙여줬습니다 하더라도 손대지 말아라. 기름 부은 종이니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옷자락만 끊어가지고 가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바로 고정을 시키지 않고서는 그런 생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그림은 반대로 봤어요. 반대로 뭐냐면 여기가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죄를 짓죠. 내 생각은 죄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또 그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고로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인데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생각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다 생각이 나는 거죠. 한 번도 안 봤던 것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것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와가 뱀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건 다 먹지, 이건 먹지 말라고 했다. 중앙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을까 싶다고 하는 그 말을 던져줬을 때, 던져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벌써 타고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세상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세상에서 나온다. 세상에서 나오는데 요한일서 다 한번 찾습니다.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줬죠.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에서 얻어진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자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게 내 생각으로 알고 있고 죄라고 한 것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세상이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에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이 다 갇혀서 세상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고 돌아가고 움직여지고 말하고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그에 그냥 고정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 이상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서 생각을 탈출시켜요. 탈출시킨 것이 뭐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대화를 누구하고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세상과에 놀고 말하고 모든 것을 웃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입에 되어진 것들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예, 벌써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영향이 너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너희가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탈되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동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 자신과의 하나님만이 아는 이런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면서부터 이어져 나가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지 않고 이 영향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1년, 2년, 10년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진다면 이미 영적상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악상 사망이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영혼의 때. 이 영혼의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의 영혼의 때와 또 하나는 육체를 떠나서 영혼만이 우리가 있는 그때. 근데 대부분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때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어떤 생각을 고정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육체는 영혼의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그릇이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가 제한적이고 육체는 정말로 여러 가지 불편스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천사 됐으면 좋겠다. 왜 물어봤더니 허를 날아다니면서 공간을 초월하니까. 천사는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합니다. 왜? 잠시 고난을 받고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너는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너는 공간 초월에 좋지 않냐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종밖에 못 된다. 이거예요.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그것도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그는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그 조금 제한받고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천사가 좋다고 하면 무지한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 곁에서 수종되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불편하고 제한받고 핍박할 때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한다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했다고 하는 그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소망은 뭐냐면 영혼의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옷을 벗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가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포부가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떠나게 된다 이거죠. 떠나게 되었을 때 육체에 있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데, 바로 부요를 거둔 사람이 있고 바로 참 불행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부요냐 불행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영광이냐 참 부끄러움이냐. 육체는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이게요. 따라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기회다. 근데 어떤 사람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생각을 말씀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바로 움직여진 자, 또 진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말씀에 고정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잠시라도 쉬어버리면 틈만 있으면 마귀는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흩어져 놔버린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에덴을 지키라. 지키라는 건 뭔가 들어온다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는데 그걸 방심하다가 그냥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짐승은 모두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잖아요. 자기가 지어준 그 뱀에게 대화했다는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야, 네가 나하고 대화를 그런 짭이냐 이거예요. 아니 대화할 군번이냐 이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어요. 네가 나하고 상종할 군번이냐? 군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 이긴다고 할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왜 그들이 이긴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일단 더 많고, 또 그들은 쩍쩍을 많이 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뭐 무슨 쪽으로 다 해서, 그러니까 맞아 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웃어버립니다. 왜 우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다고 하면요, 안 될 것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거기서 말로 이기려고 하면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전도도요, 말로 이기려고 말 잘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이기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생각에 바로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만 되어져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감히 똑같을 수 있냐? 우린 비밀을 가지고 사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요,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만 맡겨지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자를 의뢰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역대하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히브리 방으로 말하기를 모든 민심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지 않는데 다 죽는다. 네가 백성을 사랑한다면 항복하라.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버틴가 모르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 당시에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인데 우리 사내립 왕께서는 못한 것이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막 뻥뻥 치면서 동요를 시키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라. 왜?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엉엉 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자가 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자를 의지하라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끄덕거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에 고정을 시켰더니 승리하게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행동하는 법이에요. 행동하는 법.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오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니까 율법을 파괴시키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선지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어떤 못 살게 구라고 그랬었죠. 왜? 안식일 날 막 지켜야 하는데 밀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파괴자로 보여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어서 쭉 나오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간음만 안 하면 된 걸로 생각하지만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너희가 알기는 그렇게 해서 도둑질 안 하면 될 줄 알지만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는 살인만 안 하면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동하는 법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법인데 그 강화시킨 법이 뭐냐면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따라서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어낼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이 암기를 할지라도 움직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을 우리가 말씀에 고정을 시키지 아니하면 성경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이 없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서 유혹을 시켜서 말씀에 고정시키지 말고 상황과 여건을 봐가면서 생각하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오게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걸려듭니까? 여러분 전화 한두 번씩 다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 투자라 뭐하라 하고 막. 그래서 사기 전화들 많이 오죠. 누가 그걸 믿느냐 하는데 걸려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언젠가 무슨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카드 맞고 막 통장 다 신고하고 1시간 동안 저런데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때 홍 목사님 왜 무슨 전화가 기냐고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렇다고 했더니 아니 뉴스도 안 들었어 사기라고 막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한번 전화해봤겠지 해가지고 바꿔줬어요. 했더니 검찰청에 무슨 전화하냐고 사기 전화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 한 사람이라도 걸려들듯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말씀에 고정시키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틈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밤낮을 가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는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킨 겁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킨 자는 곧 영원의 때를 향해서는 우리는 천국과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부와 영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석 감사 절기를 위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말씀에 고정케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소원도 생각만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만이 모든 것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것 될까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생각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나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고정만 되어진다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리라는 거예요.